오늘은 9월 24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에게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곧 고귀한 사명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 고귀한 사명을 맡은,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아주 고귀한 사명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지도자와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를 위함이에요.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는 달라요. 교회의 지도자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높여주며 본인은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귀한 길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 책임 있는 자들은, 교회에 맡은 자들은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거룩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감독관,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이게 감독들, 즉 직분자들, 사명자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력자와 교회의 지도자의 차이가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말과 행동과 삶에서 달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에요. 공손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이 얘기가 쭉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도 온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이 사람들은 온전해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회개도 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러함이 없죠. 왜?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튀어나오고 오만함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죄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자, 이 감독자, 지도자를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님을 세울 때도 최소한 1년은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을 세우잖아요. 다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로 믿겨온 자는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여진다. 직분을 맡으면.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른 사람들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낮은 자로 보고 조금 잘못된 행동하면 막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좀 있고 신앙의 풍파도 좀 맞고 세상의 풍파를 좀 맞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참 저분은 선한 분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리고 신앙도 뭐 1, 2년 다녔다고 지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세월이 좀 있어야, 훈련받은 세월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본 경험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인 척하고 밖에서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죠. 성도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요. 13절 읽어드릴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즉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뭡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야. 이건 아무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믿음의 큰 담력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 그럼 그 큰 담력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더 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야. 또 온전해지는 거야. 또 더 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와 교회에서의 삶이 같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